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레벨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베다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에게도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 나눕니다. 오늘 9절서부터 이제 15절, 10장 끝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기브아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 기브아 사건은 이제 구약 성경인 이제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 이제 기록된 그 관련된 사건이지요. 그 레위인의 처벌, 그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상황들이 어땠는지, 거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무례하고 참혹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또 그 일들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또 자기 편이라고 또 옹호하고 감싸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같이 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한 거예요. 감쌀 게 따로 있잖아요. 보호할 게 따로 있고 지지할 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것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와서 이제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다.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하나는 나 주를 떠난 죄.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말을 하겠지만 주님은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주님을 떠난 것이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욕망과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이 먼저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마음 상해하고 분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떠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또 하나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던 발걸음,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을 멈추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던 삶을 멈추는 거죠. 그 멈추는 것이 끝나서는 안 되고, 되돌아서서 돌이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말씀에 늘 자기의 삶을 매 순간 비춰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주님을 멈추지도 않고,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까지 그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세상의 돈이, 권력이, 자기의 어떤 그룹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도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주님은 여기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길이 잘된 암소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니까 곡식을 밟는 것,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일하는 소가 가장 쉬운 것이 곡식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그런 일을 하는 소는 이제 하면서 곡식을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곡식을 떨 때 이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당시 유대의 또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관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쉬운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멍에를 씌워서 그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밭을 갈게 하고 썰매질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요와 은혜와 또한 이 형통, 이런 것은 구하면서 진짜 맡겨주신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더디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될 땐 주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순종의 자리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브라임이 또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뿐만 그러게 됐어요. 남유다도 결국은 이방 나라의 종이 돼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결국은 깨닫게 하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지,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서 결국은 매를 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시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 개역개정에는 인애라고 나와 있어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양한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자비함도 있고 긍휼함도 있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거니까 우리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뭐냐? 정의, 공의, 또 그 사랑. 그 사랑 안에는 긍휼함도 있고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도 있고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어떻게 거두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져요.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입을 바깥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열심히 뭘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도 맺고 뭔가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그의 삶은 항상 기쁨이 넘쳐나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비록 고된 삶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무릎 꿇고 꼭 앉아서 뭐 해야 그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 있어요. 책상에 앉으면 공부하는 거고 아니면 공부 안 한다.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요. 24시간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모든 게 아뢰일 일이야. 내 삶의 어떤 계획들,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지금 거해 있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 조건이에요. 안 되는 일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패도 감사하고요. 성공도 감사하고 슬픈 일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요. 기쁜 일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돼서 풍성한 교제 속에 열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를 찾는 게 뭐 어디에 산속에 있으시니까 하늘에 어디 계셔서 부르짖고 그분을 어디서 찾아내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미 내 안에서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바쁜 가운데 잊혀지고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의식하시고 음식을 드실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시고 어느 장소에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이 조정이 되지 않겠어요? 내 보는 것이, 내 먹는 것이, 내가 가는 행동들이 조금은 점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를 찾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그러니까 여기 정의, 사랑, 인내, 헤세드 이 모든 것을 비처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만드실 거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실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밭에 뭐가 있어요? 죄악의 씨를 뿌리고
그러니 뭐 열매 맺는 거는 뻔한 거죠. 반역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죄악의 씨,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 것이 주인이에요. 내 자존심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권력이 우선이고 내 같은 편이 우선이고, 그러니 무슨 결실을 맺겠어요.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죠. 세상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자랑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14절 15절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파괴되고요. 무너지고요. 나는 아니겠지. 15절에 베데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적용할 거 없어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또 되돌아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또 이 종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